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다사랑의 권속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가 8월에 들어서 전도의 달로 삼고, 그렇죠? 이 전도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다사랑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이 8월을 전도의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눠 왔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 9월 창립 주일에 총동원 전도 초청일로 하는 때가 참 많았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이건 아직 제가 나누진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임시 재직회를 해서 우리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허락을 받고 시작을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9월 창립 주일이 한참 교회 공사판이 될 것 같아서 새 가족을 부르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조금 연장해서 추수감사 주일에 초청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세요? 네, 네, 그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지기 때 또 말씀드리고 연기해서 우리 이제 모바일 초청장을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이렇게 보내서 작성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이렇게 과정이 조금 이렇게 초청일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전도의 말씀을 늘 나눴거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말씀의 제목이 기적 전도 대 말씀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기적 전도 대 말씀 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면 누가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게 역사적인 기술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했을 겁니다. 오늘 이 8장을 읽어보면요, 빌립 집사의 두 가지 전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8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숨이 가쁠 것 같아서 중요한 핵심 부분을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성경을 이제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초대 교회가 이 전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8장 앞장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 이 교회로서는 큰 충격이었고, 새로 선출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참 슬픈 일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8장에 들어오자마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박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4절에 가보시면 재밌는 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하게 되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 가지고 각자 자기의 살 길로 간 게 아니라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전도하기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이러니하게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전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일 수가 없었어요.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보통 전도하는 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특별한 훈련 받고 은사 받으면 전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전도이고 선교인 줄 알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전도 학교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안 하고가 믿음의 척도가 되곤 합니다. 전도가 좀 뭔가 특별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은사가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이래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과 동기는 매우 특별한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당하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앞절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다사랑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흩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흩으신 이유가 어디 가서
그냥 집에서 집콕해가지고 거기서 있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그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으로 은혜를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박해가 심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성도를 흩어버리셨는데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전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은혜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뭐 훈련 받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뭐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핍박, 박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전도로 이어가시는 그런 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참 많아요. 이건 분명히 된다, 우리가 확신하는 일들 가운데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자만이 들어가고 내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흩어졌어요. 핍박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대한민국의 교회, 다사랑교회 흩어져 있는데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몸살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분도 전도가 굉장히 특이해요. 하나님이 전도 방법도 굉장히 특이한데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지금 어디를 전도한다고 돼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면 5절에 사마리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냐면 이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전도가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리아로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그 땅은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잘 안 갑니다. 심지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이 사마리아 안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정도로, 이 사마리아는 별로 안 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입니다. 특별하죠. 특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 가서 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빌립 집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선가를 한번 보면요, 이건 뭐 성경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이 빌립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저기 뭐 로마나 헬라나 애굽이나 저 안디옥 이런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성장한 거예요. 거기서 자라난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본국으로 왔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이 토착적 유대인이 아니죠. 여러분, 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이 갖고 있는 큰 단점이 뭐냐면 그 아주 강력한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주의가 뭐냐면 유대 사람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민주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도 인간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혼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족의 순수성을 흐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자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빌립 집사가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주의가 별로 없었어요. 이 빌립 집사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구원의 민족이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유대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이 빌립 집사는 그래서 오늘 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특이하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6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전도 하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관리였던 어떤 한 내시를 전도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관리였던 이 내시,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던 능력도 바로 이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외국에 살면서 이디오피아 사람은 백인일까요? 황인종일까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클까요? 너무 어려운 퀴즈인가요? 네,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 사마리아 자기 민족도 민족 취급, 그 구원의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데 이방 사람, 그것도 이제 피부색이 다른데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빌립이 그 유대주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를 전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초대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선포할 때 큰 걸림돌이 됐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2000년, 3000년, 5000년 조상들이 믿던 유대교를 끝내고 이제 기독교회로 개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유대교를 다 버리고 왔느냐?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초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기독교를 신앙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독교라기보다는 유대교에 가까웠어요. 그걸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주의가 구원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유대주의로부터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로막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관계없는 삶, 신앙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이 과연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지금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에이,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물어보면 모르세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헷갈려요. 여러분, 유대교는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계시를 믿지 않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완전히 타종교예요. 타종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교는 안 믿어요. 그냥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지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독교랑 같은 종교예요? 그들은 다른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하십시다. 구원받지 못하는 절대적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뭘 버리지 못한다고요? 익숙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걸 왜 버립니까? 잘못된 익숙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늘 알아왔던 걸로 알고 가기를 원해요. 뭔가를 새로 교체하거나 알기를 원치 않아요.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꾸기가 싫어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걸 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던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바꾸려면 상당한 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 뭐 그냥 다 똑같은 거지,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또 바꿔, 뭘 또 새로 들어, 뭘 또 새로 알아, 그냥 다 그게 그거잖아, 이렇게 생각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 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바꾸기가 귀찮아요. 어차피 다 눈에 안 보이는 거 믿는데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가다 바꾸면요 오히려 실없는 사람이라고 소리 들어요. 여러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많으냐면 바꾸기가 남사스러운 거예요. 뭐 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 갔냐고 얘기하면 내 무지가 들통나고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거 들통나는데 어차피 보이지 않는 거 믿는데 그냥 똑같이 믿으면 되지 않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상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정신과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요. 이거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앙이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유대교가 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잘못 믿는 것으로 계속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사마리아 땅에 가셔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고 증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놈의 유대주의, 그거 잘못된 익숙한 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전도와 구원의 사상을 계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나름대로 전도의 열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다고 6절에서 기록합니다. 6절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제가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이렇게 확 갔던 거는 두 가지인데,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빌립의 말을 믿었던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였던 두 가지 이유가, 말도 들었지만, 선포되는 복음도 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후자 쪽에 방점이 찍히는데 그가 행했던 기적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을 따랐던 것은 빌립이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만 들은 게 아니에요.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들, 못 걷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이게 현대의학으로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못 걷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 일종의 정신병 같은 거였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 이런 거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완치되는 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보여준 거예요. 8절 보시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원색적인 복음이라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은 얻으리라, 이렇게만 했다면 그들이 빌립을 쫓았겠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만 했다면, 말씀만 하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정말 빌립을 쫓았겠습니까? 어때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도 말씀만 하니까 별로 안 쫓잖아요. 별로 안 오잖아요. 네. 여러분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표적을 보여주는 교회 가보십시오. 앉을 자리 없어요. 그런데 가보십시오. 끝내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관련해서 빌립이 만약에 그랬다면 왔겠는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는요
이 혼합주의 신앙인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혼혈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냐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까지 같이 결합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정신세계와 같이 결합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으니까 수많은 종교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형태가 혼합주의. 이런 혼합주의가 뭐냐면 좋은 것만 섞어 놓은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신앙의 형태가 기복주의이고 신비주의예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복주의로 가요. 뭔가 잘 되는 거를 신앙으로 여기고 신비하고 아주 이런 거를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랬는데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게 전도의 열매이고 그게 정말 구원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본질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유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돌이키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돌리고, 여러분,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인지를 어떻게 아시냐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에 변화가 있는 걸 보시면 알아요. 이게 전적인 회개죠. 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난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 난 이렇게 더 이상 살지 않겠어. 이게 이제 구원의 증거죠. 하나님은 못 속이죠. 우리는 속여도, 우리 스스로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의 그 증거를 보면서 빌립을 쫓았는데 과연 그들이 구원의 열매인가, 전도의 열매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가 왔다 갔다 하신다면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대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딱 보니까 이제 그 빌립이 기적을 막 일으키는데 이 자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 보면요, 이 사마리아에서는 마술사들을 큰 자라고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며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막 사람들이 큰 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말하고 그들을 존경했대요. 이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11절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사를 쫓았던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 그를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마술사 시몬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뭐 귀신이 내쫓기고 앉은 병이 막 일어나는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죠.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은 게 뭐고 그들의 세례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빌립을 쫓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이 전한 예수의 복음 때문이 아니라 표적과 그 큰 능력 때문이었다고 적고 있어요. 그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막 쫓아다녀요. 형님 그러면서 사부님 막 이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 시몬이요 돈을 주고 그를 살려고 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몬이 세례를 받은 거, 이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회개와 어떤 유턴과 돌이킴일까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시몬의 이야기를 읽는 즉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받음과 그가 빌립을 쫓았던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몬이 빌립에게 온 것은 전략적인 접근이에요.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이걸 전략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을 사귀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그 사람과 만남을 만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또 받아요. 그래서 그에게 접근을, 이거를 전략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빌립을 쫓은 것은 순수한 신앙에서의 구원의 발로가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었어요. 삶의 한 방편으로서의 세례와 쫓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요, 마술사 시몬은 빌립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끊길 판이고 수입이 없어질 판이고 존경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초조함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내가 부리는 마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여러분, 이 마술이라는 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로 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고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마고스가 에서 영어의 매직이 나왔는데, 여러분 요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디안 제사장의 족속의 일원들을 가리키는 말이 마고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이 마고스의 복수형이 마고이인데, 이 마고이라는 말이 동방 박사할 때 그 박사의 얘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신기한 일을 벌이는데 몰랐던 거를 막 보여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태는 이 마술사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지위 격상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신비한 것들을 박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술객인데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뭐 점쳐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일종의 마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너 내일 너 과거에 뭐였지 뭐 이렇게 막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기하잖아요. 야, 대단히 신기하다. 그런 사람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큰 자랑 여기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무당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굽신대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는데 이 열매가 있고 성과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성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식으로 사도를 파송해요. 누구를 파송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4절 보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는데 막 열매가 있어? 그러면 거기는 빌립 정도 가지는 안 돼. 정식적인 사도가 가야 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가보니까 성령은, 세례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놀랄 노자예요. 다시 한번요. 세례는 있는데 성령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세례는 반드시 성령의 사건이에요.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세례는 있는데 성령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있는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특히 빌립이 주었던 세례 말고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새로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안수를 새로 해요. 자, 여러분, 이런 대목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빌립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빌립이 갖고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에 대해서 이 누가가 이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세례 받음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누가가 어떤 새로운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사실인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원래의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는 유대주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는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는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봤던 건데 이게 일종의 유대의 특권주의고 권위주의예요. 빌립이 세례를 줘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대교회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정통적인 사도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세례를 주고 했던 거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유대주의의 잔재예요. 특권주의와 권위주의와 유대주의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생각들이죠. 아마 누가는 제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걸 크게 부각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의 혼합적인 종교와 기적주의와 또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고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또다시 전도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도입니다. 이 빌립의 또 한 번의 전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하는 관리가 아마도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예배하러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먼 데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어떤 공문을 띄고 왔는데 온 길에 아마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갔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시는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받았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김에 예루살렘에서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어떻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같이 혼합적인 종교, 기적,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는 올바른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이 네시는요, 어디 뭐 기적의 현장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를 원했고 특히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하는 방법은 사마리아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큰 표적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표적주의예요. 그걸 안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마술사가 가장 큰 자라니까요.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본다니까요, 그들은. 그런데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증이 있어요. 어디서 이런 신앙을 전수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 기적의 현장을 찾아내는 게 말씀을 조용히 그 수레에 앉아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 만큼 이방인이었는데 흑인이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표적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디오피아 네시는 표적이 필요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 이디오피아 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관리가 뭐였다고요? 네, 네시. 전하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네시요. 네. 여러분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네시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네시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시는 거세한 사람들, 거세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 구실 못하고 사실은 인간 구실도 못하고. 근데 왜 그런 사람을 국고를 맡은 중책에다가 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사심을 품지 않기 때문에, 여왕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거세를 하고 그 왕궁에 들어와서 일하는 고급 관리이긴 하지만 가정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표적을 일으키고 낫고 회복하고 어떤 기적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네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안진뱅이 이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필요가 강력했어요. 만약에 빌립이 그를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내시를 고쳐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거 못하겠어요? 저는 그거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으로 전도된 사람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으로 전도했어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말씀으로 전도해요. 여러분, 똑같이 빌립은요, 갈 수 없는 땅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광야로 가요. 우리 2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데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 왜 갑니까?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그러나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기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성령의 시키는 대로 갑니다. 가니까 과연 거기에 전도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세례줘요. 지금 사마리아 전도와 이디오피아 내시의 전도를 사실상 의미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전도와 말씀을 향한 전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경우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 어떤 전도를 추구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어느 교회 가면 시작부터 끝까지 기적이에요. 박수 치고 막 일어나서 막 성령 춤추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시대라고 다른 거 아니면 이 두 가지의 양상이 지금 똑같이 있어요. 사마리아적 교회가 있고 말씀적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 전도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39절 보니까 이 성령을 받고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다고요? 기뻤다고 돼 있어요. 기뻤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기쁨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제 가서 아프리카 전역을 복음화시키는데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아프리카 대륙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47%예요. 나머지는 거의 이슬람 한 50% 되고 토착 종교가 그다음에 한 1, 2% 되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던 것은요,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의 말씀적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의 종교, 혼합 종교, 그죠? 이 종교를 추구했던 사마리아인은 결국 이후에 로마 이후에 이방 민족화됩니다. 주변에 흡수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토론이 없어요. 가르침이 없어요. 일방적인 선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신에 표적들이 난무해요. 그들은 결국 이방과 흡수될 수밖에 없었어요. 혼합주의 종교랑 흡수돼요. 그러나 이디오피아 내시의 말씀적 종교는 거대한 대륙을 축계로 돌아오는데 교두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을 읽어보시면 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이 기적이 거의 사라져요.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말씀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한번 꼽아본다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그렇죠? 나와 있는 베레아 전도인데, 여러분, 베레아에서 전도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지역은요 정말 끝내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 전략이 뭐냐면 말씀 선포입니다. 이 척박한 이 데살로니가의 땅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였는데,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어떤 동네였냐면 조폭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제압하려고 했던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 베레아 쪽에 와서는요, 어떤 기교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본질의 실에 충실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했냐면 표적이나 기적 같은 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진짜 이런가 적용하고 또 그의 삶 속에 그 반응까지도 살펴보는 말씀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상고했어요. 묵상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아 지역의 전도 방법은 그들의 삶의 자세와 그들의 신앙의 초점에 따라서 말씀으로 선포가 돼요. 그들은 완전히 일어나요. 여러분, 조금 넘기시면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 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 전도도 똑같은데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강의합니다. 이게 강론을 해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말씀을 듣더라.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겠다고 해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걸치면 모든 병들이 낫게 하는 능력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전도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 빌립의 두 가지 전도를 보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의 기적 전도, 표적 전도죠. 막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주께로 돌아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전략적 접근,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말씀으로 알게 했을 때, 그가 그 비밀을 알았을 때 똑같이 기뻤지만 그 기쁨은 달랐던 것이죠. 세례를 똑같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달 전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전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신앙과 전도함이 중요한 기준을 갖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혼합주의 신앙들이 판치고 있어요.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명으로 선포하는 교회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걸 신사도주의라고 해요. 신사도운동.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금 이단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갖고자 하는 교회들을 와해시켜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데 뭐라도 잡아야죠. 그런 사람들을 다 빼다가 혼합주의 종교 자리에 앉혀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요즘 시대의 신사도 운동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큰 자라고 여겼다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신앙을 이 누가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 잘못된 익숙함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만큼 큰 기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